사랑은 말과 행동 둘 다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영역을 취해야만이, 돌파 기도로 하늘의 어둠의 권세를 붙고 하늘의 영역에 승리해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10일 동안 하늘의 영역을 뚫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하늘의 영역을 취함으로 베드로가 설교하자마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죽여라 했던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한 번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궁금하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성령님을 어떠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가? 여러분, 그래요. 교회가 창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어떤 성도가 되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누고 떡을 떼고 완전히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족보다 친척보다 부모 자식보다 그냥 완전히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이고 성령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으십니까? 초대교회가 유대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균형이 있는 교회예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도 많아요. 베드로는 사도의 영성을 갖고선 사역을 했고요. 가르침의 은사,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 은사가 나와요. 9가지 은사, 로마서 12장에 섬기는 은사, 궁일의 은사, 위로하는 은사. 은사가 있어야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도 새신자한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으면 새신자한테 잘 가르쳐줘요. 또한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잘 섬겨주시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위로해 주시고, 병 고치고 치유하고 이게 돌파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이런 핍박과 환란이 심한데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언도 사모하시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서 그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은사만 있으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나는 예언도 해, 나는 방언도 많이 해, 나는 병도 고쳐. 그래서 파당을 나눠가지고 네가 영성이 좋냐, 내가 영성이 좋냐, 네가 기도 많이 하냐, 너가 더 잘하냐, 이렇게 파당을 나눠가지고 교회가 분열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은사로만 가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주 예민합니다. 교회가 아주 그냥 무서워요. 그냥 조금만 모하면 그냥 팍팍팍 영적으로 껴가지고 막 어둠이 역사해가지고 아직도 믿음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은사, 능력만 강조하는 교회가 가게 되면은 무서워. 물론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처럼 은사와 함께 성령의 열매가 균형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그 당시에 야고보를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믿는 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로마의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직장도 못 구하고 아이들도 살기 힘들고 가정은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로마 체제의 반역자로 물렸기 때문에 예수를 비롯한 그 일당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로마의 풍요로움 안에 거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함을 했다가 24시간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24시간 깨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엘리야도 850명 바알과 아세라와 싸워 이겼어도요, 노련나무 밑에서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까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옵소서, 얼른 데려가 주시옵소서.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끝까지 능력으로 싸워나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사랑과 기도와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도요,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이 있는 가정은 안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마지막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요,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영성과 함께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뭔 가르침을 받았어요? 두 가지 가르침을 받았겠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너희들이 그랬던 그 구원자 예수님이 너희들의 메시아다.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행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12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우리같이 나쁜 죄인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고 고기를 구워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내가 이렇게 본을 행하니 너도 본을 보여라. 예수님의 이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사랑의 모범을 보였던 그 공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랑 안에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믿었으니 뭐 하십시오? 예수의 가르침을 닮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한 몸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요,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고요. 또 하나를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을 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두 가지예요. 예수는 나의 주이고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이유도 더 사랑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십니까? 더 사랑이 충만한 사람 된,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사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십니까? 예수 닮아가면 성령 안에 복은 오는 거예요. 내면의 천국이 이뤄가는 복부터.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서 한 게 뭐예요?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교제가 중요해야 돼요. 교제는 말하는 거죠.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라. 아니에요. 말로도 사랑해야 돼요. 왜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서로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펠로우십. 주 안에서 서로 알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연약한 점을 같이 짊어지고 같이 천국 가기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제를 안 배웠어요. 우리 부모의 세대가 자녀하고 대화하는 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막 시키고, 무조건 따라오라 그러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러죠. 뭐 하나만 있어도 얘야 이렇게 할까 말까, 이거 좋니 싫니, 이렇게 인격을 존중하면서 물어보는데, 우리는 뭐 이사를 가더라도 그냥 가, 너 오늘부터 방 없어, 여기서 살아야 돼. 더 교제. 한국 사람은 이 교제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교제를 자꾸 해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이해가 가면서 사랑해 주는데 교제를 못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있어도 하나됨이 약해지는 거예요. 교제는 안 하고 뭔 잘하죠? 따라합시다. 잡담은 잘한다. 교제는 안 하고 잡담은 잘해. 전화 걸어가지고 누가 어쨌네 서로 얘기하면서도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 프라이버시 좀 알아내가지고 나보다 잘 사는가 못 사는가, 나보다 좀 나은가 안 나은가, 그래서 나으면 시기하고 안 나으면 그냥 뭐 세상적인 얘기, 뭐 드라마가 어쨌네, 뭐 삶이 어쨌네, 그런 것만 막.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펠로우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제할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넓어지는 거예요. 말로 서로 관심 가지니까 말로 할수록 상대방을 알아가죠. 알아가면 뭐하죠?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을 많이 알죠.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되죠? 넓어지죠. 교제하면서 사랑을 깊어지고 자꾸 교제하면서 사랑이 넓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정이 힘들구나. 이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러한 마음의 문제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은 직장이, 이 사람은 렌트비도 못 내고, 이 사람은 생활비도 없고 참 힘들구나. 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좀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랑으로 교제하기 하면서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요,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 있고요. 그렇게 교제 중심으로 사랑을 하다 보면은요, 사랑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교제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죠? 서로의 필요를 알고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42절에 그러잖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하니까 서로 깊이 알아가니까 더 내 사랑하는 지체가 이렇게 힘들구나, 영적으로 힘들구나, 그러면서 더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서로 떡을 떼어주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 교제로 인하여서 사랑이 크게 활성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제로 사랑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못해요. 관심 갖고 서로 세워지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냥 일하느니라 정신없어. 일하느니라. 일보다 교제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말도 알 건지? 왜 인사도 안 하지? 날 싫어하나? 부부관계나 이 가족관계는 마찬가지예요. 교제하고 서로 사랑에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는데 일하느라고 서로 바빠. 그럼 대화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싫어해서 그러는구나. 나랑 말하기 싫어서 그러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남편은 그래요. 아니, 내가 당신과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 그러대요. 상대방에는 당신의 마음이 나한테 안 느껴지는데, 당신의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감정이 안 느껴지는데 일만 한다고 됩니까? 거기서 소통이 단절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가 없으니까 마음과 마음이 안 통하니까 서로 열심히 일한다고는 하는데 오해만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퉁명스럽게 대하는 것 같아? 나한테 얼굴도 안 맞춰주시는 것 같아? 나한테 말도 부드럽게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저렇게 친절하게 하네? 다른 성도한테는 저렇게 잘하네? 여러분,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요, 사랑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무관심이다. 뭐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지면 교제하는 겁니다. 사랑은 교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제가 안 일어나면 나한테 관심 없는구나, 나한테 무관심하구나,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 안 하는구나. 사람은 그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제하기를 힘써야 돼요. 어떻게 교제하기를 힘씁니까? 첫 번째요, 여러분, 활짝 웃으며 인사를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를 잘해야 돼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더니, 괜히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막 인상 쓰고 미워하는 것 같으니까 막 짜증나서 그 사람도 미워했대요. 왜 나만 보면 인상을 써?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인상 쓴대요. 근데 그거 모르고 왜 나만 인상을 써? 근데 성령님이 사랑해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해라. 그 사람 이름 부르면 사랑해라. 네. 그리고 딱 만났어요. 딱 만나자마자, 아이고 집사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제가 소식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오, 이 선교사님이 나를 관심 갖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졌대요. 여러분, 그래요. 교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상이 반이라고 그랬어요. 첫인상이 좋잖아요. 첫인상이 좋으면요, 계속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근데 첫인상이 안 좋으면 아무리 잘해줘도 그냥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그 사람은 왠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에게 활짝 반갑게 인사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아유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보고 싶었어요. 아유 어떻게 지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냥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고 맞아주면은요, 마음이 확 열려요. 그런데 보자마자 그냥 본체만 취하고 그냥 쌩 까고 그 가면 뭐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데 표정이, 인상 자체가 그냥 이미지가 딱 배기는 거야. 그때 그랬지. 그래서 열심히 다 해놓고 우리 한국 사람은 앵그리버드로 까먹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제가 예배를 드리면 가끔 여러분 보면 무서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일주일 동안 뭐 누구한테 돈 떠먹었나? 얼마나 인상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 만나러 오고 서로 사랑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면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만나면 반가워요.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허그도 하시고, 손도 잡아주고, 같이 이렇게 밥 먹고,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인사를 잘하고, 그 다음한테는 상대방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맨날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있네. 나 이랬어요, 나 저랬어요, 이번에 아들이 뭐 사줬어요, 나 이번에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 이번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요. 저는요, 이런 기술적인 대화하는 사람 보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신학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교수님 딱 만났더니 교수님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잘 적응하고 잘 지내고 계세요?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니 그냥 나하고 잘 모르는 사이지만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확 열려. 딸은 어떻게 영어 잘 적응하고 어떻게 학교 잘 다녀요? 야, 그 교수님 그냥 강의만 하면 가면 되는 건데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그렇게 딱 물어보니까 내가 그 교수님을 그냥 너무나 좋게 보이더라고요. 만나면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어디 한 주간에 요새 날씨가 싸늘한데 감기는 안 걸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관심 가지면 이렇게 펠로우십적인 여러분 대화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대화는 뭐죠?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요 이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안 빼먹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셔요? 그러면요, 기도해 준다면은 안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 적어놓고서 매일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서 내 안에 사랑이 점점 커지면서 사랑이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아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그렇게 사랑의 교제가 활성화되니까 우리 42절,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진짜 주 안에 펠로우십을 하니까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니까 서로의 필요를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섬김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섬겨라, 섬기세요. 섬겨야 복 받습니다. 섬겨야 잘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려고 하면은 섬김은 저절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거야. 그냥 기쁨으로 섬기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뭐 봉사를 하더라도 나만 해, 왜 나만 해 힘들게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요, 마음에 뭐가 올라오죠?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뭔 일을 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섬김이 자발적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우리 46절 말씀 읽어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인다? 성전에 모인다. 왜요? 예배가 아무리 은혜스러워도요, 서로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다른 사람은요,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그러나 은혜가 안 돼도요, 교회 안에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있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교회 가고 싶어요. 그 집사님 권사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요. 서로 얼마나 사랑하니까, 가족이 사랑하니까 멀리서도 만나고 싶은 것처럼 서로 사랑하니까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가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는 집에서 모여. 집사님, 권사님, 오늘 이번 주는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열무 담았으니까 국수에다 담아갖고 우리 맛있게 먹자고. 부침개 부쳐 먹자고. 비 오는 날에는 빈대떡이나 부쳐 먹는 거예요. 왜? 나 혼자 먹으려니까 누가 막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구역 예배가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구역이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구역 예배 죽어도 가기 싫은 겁니다. 모여가지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 남편 자랑하고 있으면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강남의 어느 교회는요, 우리 이모가 그 교회에 가기 싫대. 왜? 너무 다들 잘 살아가지고 가면은 막 의사고 변호사고 막 박사라서 의리의리한 집에서 서로 뭔 자랑들을 해야 되니까 뭐 자랑할 게 없으니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구역 예배가 활성화돼요.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모이는 예배가, 구역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변 사람들이요, 저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 저 집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참 사랑 많고, 참 사람이 겸손하고, 입조심하고, 참 교회 가려면 저런 교회 가야 돼. 저런 교회 가야 돼. 막 예루살렘 교회를 막 칭송하니까 사람들이 사랑에 금지려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 다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병자를 참 잘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화장실에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병이 아프니까 막 나으려고 가는데 낫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로 가. 여기 교회에 있으니까 나를 반겨주지 않는 것 같아. 끼리끼리 앉고 끼리끼리 밥 먹고 끼리끼리 하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 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배신감이 들더래요. 왜 그러지? 알고 보니까 사랑이 필요하구나. 은사가요, 교회에 앞문을 여는 거라면요, 이 사랑은요, 교회의 뒷문을 닫는 것입니다. 끈끈하게 뭉쳐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은 안 끊어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요, 가정이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나갑니다. 할머니가 됐든 엄마가 됐든 누군가 계속 끝까지 잡아주면 이겨나가요. 그러나 대화가 없고 그런 관계가 약하면은요, 요즘 상처받은 시대에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중요하지만요, 사랑의 열매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계속 커 자라갈 수 있도록 제자 훈련하고 쓴뿌리 뽑고 이렇게 십자가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준도 사랑이에요. 믿음 좋다는 기준은 말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은 위선자예요.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입술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기준은 사랑이라고 하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 덥다 하는데 아무 쓸 것도 주지 않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기준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기준도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그래요. 사랑함이 많을수록 뭐다? 내 제자다. 여러분, 로마의 압제 속에서요, BC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유는요, 기독교가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로마 군대는 못 이기는 거예요.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기독교가. 그러나 뭘로 이기죠? 그들이요, 직장에서 쫓겨나가고요, 그들이요, 먹을 것이 없어도요, 서로 사랑해주고요, 나눠주고, 형제가 먹을 것이 없으면요, 같이 굶었습니다. 같이 굶고 금식기도 했어요. 버린 고아를 갖다가 기르고, 과부와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가서 자꾸 면회하고, 핍박을 받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2세기, 3세기에 그 변증학자들이 편지를 쓰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 황제 우상 숭배가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겉으로는 위상과 명성과 대제국을 이룬 것 같지만 다 마음속에서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남의 나라 살고 먹는 것도 없고 굶어 죽어가면서도 고아와 어린아이와 노예들을 돌봐주고, 저 사람이 진짜 진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생활이 문란한데 기독교인들은요, 같이 공동생활을 해도요, 같이 잠자지 않아요. 구별돼서 경건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귀족들이 자기 아들 결혼시키려면 다 기독교 부인 여성들 데려다가 다 결혼을 시키고, 콘스탄티누스 어머니도 기독교인이었고 많은 그 체제 자체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랬어요.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통치하라고 했지만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며 힘이며 로마도 무너뜨리는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으십니까?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심판의 기준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운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익하다. 내가 5달란트 사랑을 베풀었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너는 1달란트도 남기지 못했구나.
이 무익한 종아. 양과 염소를 가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양의 무리가 있고 사랑하지 않는 염소 무리.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돌보지 아니었느니라. 주여, 주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이리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런 신앙의 체계지는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그걸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교회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행동하는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버리자. 종교적인 걸 버리세요. 나 성경 읽었어. 나 제자 훈련했어. 나 성경 1년에 일독했어. 나 11조 했어. 나 봉사했어.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아, 외형적으로 율법 잘 지켰으니까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 배우고 제자 훈련하고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모든 이유는 다 뭐죠? 더 사랑하는 사람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사랑은 없고 미움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서 난 겉으로 11조하고 봉사하고. 주님은 그랬어요. 부부관계에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서로 화합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냐?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나한테 예배를 드려라. 뭐죠? 네가 삶에서 사랑의 모습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외식적인 것이다. 그것도 가증한 것이다. 율법과 십자가와 모든 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데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종교적인 행위 잘하고 나 뭐 찬양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만족하지 말고 종교생활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것에 만족하지 말고요,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세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주님께 위로만 받으려는 태도를 버리세요. 주님께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 안에 거해야 하겠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주님께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 항상 그 받은 만큼 달란트를 나누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다.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지금 빌립보가 어려우니 빌립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합시다. 근데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다 자기 일만 구하고. 오직 누구만 따라가요? 디모데만 따라갑니다. 이게 제가 가장 저 자신을 보면서도 마음 아픈 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위로받고 나만 은혜 받으면 그걸로 다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마트 가서 전도했는데요,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와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거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만 만족받고 주님의 은혜만 위로만 받으면서 그냥 내 것만, 내 가족만, 내 딸, 우리 하는 일만. 주여,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태도.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주님께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노동자들하고 무엇이 다르냐? 노동자들이 항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상업적인 노동자하고 뭐가 다르냐? 여러분, 주님께 위로만 받으려는 태도를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되는데 나만 갖고 있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거예요. 저 사람 지옥에 떨어지는데 나만 구원받으면 그걸로 족합니까? 저 사람 영적으로 악한 영혼에 눌려서 교회도 못 나오고 있는데 내 자식만 기도하고 있으면 그걸로 족합니까?
언제까지 그 사사로운 그 조그만 상처 때문에 나만 위로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러한 사사로운 거에 상처받은 것에 위로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야죠. 우리 결론을 맺읍시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요 세 번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관심은요 나 하나에 머물지 않아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무수한 이리 때에 찢겨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살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분을 통과하셔야 되는데요. 세 번째인데요. 자기의 이루에 만족하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자.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위로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정에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본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걸 싫어합니다. 주를 위해서 멸시 천대 내려놓고 사랑하려면은요 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나의 어떤 이러한 나의 고집과 체면 인정 내려놔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 당신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 저 사람이요 지금은 부족해도 주님의 때에 주님이 아름답게 바알과 같이 위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못 사랑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마태오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십자가 지러 왔다. 나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 그 십자가 뭐죠? 섬기는 것이다. 너가 먼저 그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다.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디까지 섬겼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디까지 섬겼습니까? 죽기까지 섬기신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섬긴 거예요. 십자가의 이 섬김의 삶까지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제자고요.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고요.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이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인간적인 하나님의 위로받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여러분 부인해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그러면요 남이 보여요. 서로 싸우는 것도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가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려놔 보십시오. 내려놔 보십시오. 십자가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관심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걸 내려놓고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남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래. 기도수첩에 적어놓고 이 사람 저 사람 아들 딸도 써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주님이 네가 사랑으로 행하려고 하니 내가 기쁘다 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면서 성령의 역사로 인도함 받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방언 많이 하고 환상 보고 뭐 능력 행한다고 내가 큰 자인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은사기 때문에 기프트예요. 주시는 선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라고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잘하는 건 뭐가 잘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을 생각했던 자가 남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남을 위해 전화라도 돌리고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고 남한테 관심이라도 보내면서 편지라도 쓰고.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는요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해도요 사랑하는 마음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도요 사랑하는 마음을 해야 되고, 모든 것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에 진실적으로 교제하고 정말 사랑으로 행하는 주님의 신부, 주님의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